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영. 한 번 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영.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또 그것에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역할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함께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굉장히 고대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지만 유대 민족들은 그런 메시아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일생 동안에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중에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기다렸다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신 후에 한 열흘 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120명, 우리 120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120명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의 말씀에는 각기 다 방언을 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데요, 그런 성령 강림하신 날, 그 오순절 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여 주셔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방언을 하게 하시며, 그로 인해서 움츠렸던 사도들이, 겁쟁이고 또 두려워하던 사도들 가운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생기고 또 그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앞으로 돌아온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의 탄생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도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날은 어떻게 보면 교회 탄생한 날이다라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요한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왜 떠나가는 것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일까라고 우리는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오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을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들과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떠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를 보내신 그분에게로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좀 당황스럽고 어떻게 보면 황당한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이야기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16장 5절과 6절 보면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즉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 가느냐고 묻는 사람도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다라고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이에요. 언제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떠나간다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함부로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16장 1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간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대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승천하시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유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교훈집인 탈무드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매를 들도록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매를 들어 자녀를 꾸짖고 또 그런 다음에 방을 나가시면 어머니가 그 방에 들어가서 자녀를 달래주는 것이에요. 너가 잘못했지만, 너가 잘못해서 이렇게 아버지께 혼나고 매를 맞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더 사랑하시고 또 너를 더 잘 되라고 그렇게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자녀들을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란 뜻은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헬라어로 파라는 곁으로 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초청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자, 조력자, 보호자, 옹호자, 변호인, 돕는 자라고 해석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보호해 줄 자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어려움이나 곤란이나 위기나 당황스러운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을 때 그것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변호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보혜사,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도와주고 너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다면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또 다른은 헬라어로 알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질적으로 종류가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이에요. 즉 부르신 것과, 즉 예수님 자신과 똑같은 사역을 하시는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며 또 정신병 걸린 자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정신병에서 놓아주신 이러한 모든 사역들을 누가 하신다?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너에게 내가 보내주겠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그런 분을 너에게로 다시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처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을 입을 때 우리는 이것을 성령 체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에 50일 지난 후에 오순절에 예루살렘 즉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그들이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담대해질 수 있고요,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삶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십시다. 성령을 받으세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간구하십시오. 성령 받기를 소원하십시오.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힘이 있으며 우리의 삶이 기쁨과 평안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전엔 모르고 살았던 기쁨과 평안함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또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영이 왜 유익이냐?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분 곧 뭐다?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영을 성령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가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도라는 이 말은 우리가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 그 인도하심이란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목자가 양을 끌고 풀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쉴만한 물가로 갑니다. 그리고
늑대와 이리가 있는 곳에서 양들을 보호하고 또 험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잘 그를 인도해서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처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목자가 양을 인도하여서 가지요. 자,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두 다 평탄하게만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는 것마다 다 잘됨으로 우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실패가 있고요, 때로는 절망도 있고, 때로는 좌절도 우리는 맛보기를 합니다. 또 인생의 길에서 자꾸 실패하는 것이에요. 왜 자꾸 실패합니까? 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왜 실족함으로 갑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열심으로 잘 살려고 하는데 날마다 그 유혹을 못 이겨서 죄를 짓고 절망 가운데 빠지죠. 왜 자꾸 시험에 빠지고 왜 유혹에 빠지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죄악의 길에 빠지고 유혹의 길에 빠지고 절망과 좌절의 길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교만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의 길로, 즉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진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와 반대로 그 성령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 진리로 나아가지 않는 믿음은 병든 믿음이 되어지고 또 죽은 믿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여러분 방황하는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이 맞나라는 그런 의혹에 쌓여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도 많아요. 온전한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원인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득 차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러나 성령으로 가득 차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이생의 자랑과 삶의 욕심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결국에는 내가 가는 것은 세상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안에서 평안과 안정과 균형을 이루게 되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에 여러분 보면 평형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가 기울어지면 다시 그 배를 세우려는 그런 평형수라는 것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 오뚜기 여러분 아시죠? 오뚜기 여러분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해도 다시 오뚜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배에도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파도가 심할 때 평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 밑에 있어서 아무리 파도가 일렁이고 배가 흔들려도 다시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도 그러한 올바른 평형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험한 파도가 배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그 평형수가 배를 일으키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신앙의 균형과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올바로 바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성령이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지배를 받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지배를 받고 나는 죽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죽고 내 인생의 경험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성령님을 인도하고자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고 그분의 지배를 받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탄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막 올라오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르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삶을 사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려고 할 때 이것은 하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여러분, 안 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들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 이것은 하면 안 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때는 알고 짓는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죄다라고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것을 하면 안 돼, 하면 죄야라고 이야기하고 깨닫게 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소리를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유혹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의 영이 묻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하심을 못 느끼고 평안함이 없고 진리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것, 그런 것만 하려고 하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일에 몰두하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나 육신적인 욕심이나 세상의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마치 안개가 가득한 곳을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한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찬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캐치하고 그것을 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가득 차고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